이번 시간에는 육과 벨사살의 잔치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벌어지는 4개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다니엘서 5장은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최후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과 관련된 궁중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서 1장과 5장까지는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바벨론 왕궁 비사죠. 왕궁 비사인데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죠.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몇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건데요. 이제 특별히 다니엘 5장은 신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것이 그 바로 앞장에 있는 다니엘 4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장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 주제가 같아요. 그 왕의 교만, 왕의 교만과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그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임한 심판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또 공통점을 말하면서 차이점을 말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도 나오겠지만은 공부할 때 다니엘 5장은 이제 다니엘 4장과 항상 비교해 가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중요한 의미가 훨씬 잘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의 얘기는 벨사살 왕 기간 동안의 마지막 날 얘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죽는 날 얘기예요. 벨사살 왕이 죽는 날은 곧 바벨론 최후의 날이에요. 바벨론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 자, 그래서 한번 그 다니엘 5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 4단락 정도로 그 구분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바벨론 최후의 날에 말이에요. 그 벨사살 왕이 큰 거대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 벌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벌일 때 그 괴이한 일이 하나 생겨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벽에다가 쓰는데, 이제 아무도 그 바벨론 제국의 현자 가운데 그 벽에 쓰인 손가락이 나와서 쓴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이제 해석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역시 다니엘이 또 이제 이 징조에 대해서, 손가락 글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벨사살 어머니가 그 벨사살 왕에게 추천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씨를 읽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한 나라의 마지막 그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서 너무 특이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의 문제들을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에 벨사살이 벌인 잔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은 수많은 손님을 초청해 흥청망청한 잔치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로 술을 마신다. 물론 그들은 술 마실 잔이 없어서 성전 그릇들로 마시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벨사살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벨사살이 그런 행위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바깥에는 페르시아군이 진격해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벨사살이 1000명 정도의 그 바벨론 최고의 귀족들을 그 공직자들 포함해서 다 모아놓고 아주 거대한 술판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회개하거니와 더 회개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잡아오는 그 해에 성전에서의 그릇들도 기구들도 이제 빼앗아다가 바벨론 신전에다가 이제 그것을 놓아둔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앞에 다니엘 앞에 부에 나온 얘기인데 갑자기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이 벨사살이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뭐 확실치 않지만은 맨정신으로 그랬든지 술 취해서 그랬든지 간에 이제 이것이 황당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신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을 준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 그러죠. 그냥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모독을 가한 거죠. 신성 모독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거를 술을 담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그릇을 세속적인 술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신성 모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술잔에다가 또 이제 누구한테 또 바쳐버리는 거니까 금, 은, 동철, 쇠 이런 걸로 나무로 만든 바벨론의 여러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어느 민족들에게서부터 빼앗아 온 그릇은 만약에 이제 신전에 그릇들이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겁할 만한 그런 노릇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로 볼 때도.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을 지금 느부갓네살 아니 벨사살이 지금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이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 왜 벨사살이 그릇이 없진 않겠죠, 당연히. 그 바벨론 제국이 찬란한 대수도에 지금 그런 그릇이 부족할 리는 없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여기 왜 그랬다는 건 설명이 없는데, 이제, 문맥상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힌트를 주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을 가져와라. 여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라. 내가 부어 마시겠다. 그것을 지금 이 벨사살의 머릿속에 누구와의 비교 의식 속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표현된 느부갓네살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 최고의 영웅이에요. 아주 업적을 많이 남겼죠. 업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을 건설했고, 또 엄청난 대건축 사업도 이제 벌였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이제 왕인데 비해서 벨사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벨사살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원래 왕이에요. 그 왕인데 나보니두스가 지금 어디서 그 하는가 하면 그 딴 데 가서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이제 아라비아 쪽에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을 공동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는 바벨론에 남겨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변변히 무슨 업적은 그냥 뭐 이렇게 제대로 지금 그냥 하는 일도 이제 없는 그런 지금 왕인데, 느부갓네살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잘난 체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나라를 더 정복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넓힌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벨사살이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후세에 남길 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데 이 신성 모독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그냥 과감하게 했다는 걸로 자기를 지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섬기는 그 기구를 그냥 빼앗아는 와서 바벨론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둔 것 정도로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술을 우리가 부어 먹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거는 비교할 것도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자기가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황당한 것 같지만은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다 이러면은 정말 수학적인 재능을 더 이제 해서 거기에 우승하거나 국제적으로 우승하면 정말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존경을 받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게 이 악당들은 뭐 가지고 자기들을 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게 그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뭐 좀도둑으로 하다 걸려서 들어온 것보다는 연쇄살인범으로 들어오면 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냥 높아지는 그런 심리 마냥, 이 벨사살의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을 잘 안전히 보호하고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병리적인 그런 이제 자기 교만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쪽의 교만이, 아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을 한 거를 자랑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만 자랑하는 교만하냐? 인간이란 족속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족속은 자기가 잘났으면 교만한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도 다 이상한 쪽으로 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학자는 학자대로 자기가 논문을 많이 쓰고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으로, 훌륭한 책을 저술한 것으로 그렇게 교만할 수 있지만,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은 다른 식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먹물 먹은 인간들은 이게 일상생활에 시할 데도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돈만 축내고,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걸 몰라도 사람들이 생활상의 지혜는 가지고 있어 이상한 식으로 자기 교만을 다 드러내게 마련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행동인데, 이 교만한 행동이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금 더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하나님 모독하는 일에 자기가 더 낫다, 이쪽으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벨사살이 이렇게 한 행동 자체에 대한 그 심리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자니. 지금 다니엘이 나중에 그 벨사살 왕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해 줄 때 이렇게 한 행동에 이 밑바탕 속에 벨사살이 뭐 했다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 세우는 이런 교만. 사실은 그 교만이 느부갓네살도 있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교만 정도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이 업적에 취해가지고 왕권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잘나서 이런 왕권을 가진 정도로 하나님이 줬다는 것까지를 그냥 모른 채 그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왕권과 주권을 사실은 좀 무시하는 그런 정도 교만이었다면 이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이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걸로서 지금 자기를 교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동이 지금 신성 모독의 정도가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신성 모독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바깥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또 사실은 이틀 전에 자기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다가 또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 들렸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다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욱샥욱샥하는 그 분위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막 이렇게 술판 벌여가지고는 한번 한다는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더 깊은 뿌리 이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패배한 신으로서 그건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성모독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욕구로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편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져가지고 저기 그를 숨기는 그런 그릇들이 다 저 성전에 우리 신전에 지금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 놔두지 말고 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외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자. 그런 식의 행동을 지금 보인 것이어서 어쨌든 이 행동은 심각한 신성 모독 정도의 그 질적인 면에서 아주 악질인 신성 모독의 죄를 지금 공개적으로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의 시작. 비록 벨사살이 문자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본문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칭한다. 왜 그런가? 바벨론의 이들 두 통치자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벨사살에게는 어떤 의미며 또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것만 문자 그대로 읽으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친아버지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처럼 이렇게 읽기 쉽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특히 유대 그 문화권에서도 그냥 그 아버지 할 때는 그 조상의 의미로 많이 선조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아들 할 때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은 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손, 후손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의미는 그냥 이제 생물학적으로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란 뜻이 아니고 조상, 선조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인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느냐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그것과 벨사살이 자기 조상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빗대서 설명할 때 신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과 자기를 지금 연결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북한의 김정은이와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내세울 때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김정일보다는 북한을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김일성이하고 자기를 해가지고 김정일이처럼 자기 외모를 만들지 않고 누구처럼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외모를 키워요? 김일성처럼 외모를 만들고 헤어스타일도 만들고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그 김일성의 후광을 가지고 자기가 김일성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아까 이 벨사살 속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벨사살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비교하는 거니까 느부갓네살하고 이렇게 벨사살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다니엘도 벨사살을 거기에 견주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벨사살의 이런 행동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바로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아예 몇 대가 끊어지는 거니까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 2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21대인데 20년 통치했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2대로서 43년간을 통치하면서 실질적인 신바벨 제국을 다 이루어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섯 왕이 등장하는데 다 합쳐야 2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느부갓네살 밑으로 3대 2년, 4대 4년, 5대 3개월, 6대가 벨사살 아버지인 나보디누스고 한 13, 14년.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은 나보디누스의 공동 통치자로서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끝에 한 10몇 년을 통치하는 거니까 이 계보로 따지게 되면은 한 4, 5대 사이에 느부갓네살은 2대고 벨사살은 7대이기 때문에 중앙에 5사람이 그 왕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건너뛰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느부갓네살하고 다른 건 중간에 빼버리고 곧바로 벨사살 스스로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과 비교하고 있고 나머지 5장 전체가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만의 정도 자체가 아까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어느 날 보고서 야 내가 이런 업적이 대단하지 이거 교만하고는 좀 그 수준이 좀 차원이 그냥 다른 교만이라는 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였고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반응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런 교만의 반응은 하나 어떻게 처리했어요? 먼저 꿈을 꾸게 해주고 해석하게 해주고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안 바뀌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복권시켜주고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이 벨사살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제 대응하시는 건가, 반응하실까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은 인간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았지만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왜 벨사살의 즉각적인 반응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였는가? 그리고 더 크게 번민할 정도로 왜 벨사살의 공포는 더 심해졌는가? 자, 지금 이제 그 잔치를 술판을 벌이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막 거창하게 막 과격적으로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그 이 잔치를 벌이는 이 방에 벽면 쪽에 그 회벽이죠. 회벽 쪽에 거기 지금 아마도 이 불빛이 있는 쪽에 글씨를 다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촛대를 설치해 놓은 곳에다가 촛대 벽면이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이겠죠. 제일 잘 보이는 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지만 지금 강조는 지금 벨사살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벨사살이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혼이 나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당연히 지금 그 손가락이 나타난 이 징조 자체를 딱 이제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그 징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까요? 이게 불길한 징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징조 같으면야 이게 뭐 자기가 얼굴색이 좋겠지만은 갑자기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근황을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 글씨를 쓰는데 자기가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글자가 쓰이는 것을 보는 순간에 엄청난 불길한 일이 닥쳤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 징조 자체가 드러난 게 얼마나 사실 괴이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아니 그냥 그 누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그 써도 이제 뜻을 모르면은 그 좀 그 이상할 텐데 갑자기 손가락이 탁 나타나 가지고는 이때 지금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몸에서도 분리되고 팔에서도 분리된 손가락만 탁 나타나 가지고는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읽지도 못하겠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글씨를 지금 써놓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포에 해서 얼마나 공포가 떨었는지 이 보면은 막 넓적다리가 뭐 풀리고 무슨 뭐 다리가 풀린다 그랬는데 이거 말하자 그러면 그냥 관절 마디가 다 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나사가 풀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이 벨사살의 이 다리를 뼈들을 연결해주는 이 그 관절들이 다 풀려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이제 해석에는 그냥 그 큰 거 작은 거 그냥 다 그냥 지렸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더 공포감이 사로잡힌 것은 이제 바벨론의 해석자들 지혜자들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더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제 해석이라도 알면 해석을 알고 느끼는 공포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는 공포는 다르죠. 그 대상에 대해서도 공포라는 게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 대상에 느끼는 공포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대상에서 오는 공포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뜻도 모르는 그런 그에다가 바벨론 최고의 꿈 해몽가들, 징조 해석가들을 다 불러대도 아무도 해석을 못 해놓으니까 공포가 더 많이 증가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핵심은 이 벨사살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낸 이 징조를 보고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그리고 아무도 그 이 징조에 대해서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벨사살과 나머지 그 참석한 사람들 전부가 공포에 질려버리는 그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그냥 정반대 분위기로 막 그 부어라 마셔라 막 흥청망청하던 분위기에서 완전히 싸늘한 그 분위기로 분위기가 지금 급 반전된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벨사살에게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좀 소개해주는 장면이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벨사살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3절에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할 때 이때 벨사살 뭐 왕비든 후궁이든 다 지금 함께 잔치 식상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이 징조를 해석하지 못하고 들어온 이 왕비는 그러니까 벨사살 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벨사살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모후라 그랬죠. 모후. 그러니까 와서 당당하게 그냥 여기 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 지식이 언제 때 지식을 훤히 깨뜨리고 있어요? 그 전대에 이런 지식도 훤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서도 누구와 지금 비교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에 그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잘 해석해 줬던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징조 해석하는 것은 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했다 그랬죠.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 벨사살이 올 때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3년이 다섯 왕이 거치는 동안에 23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 정도는 됐을 거예요. 넉넉히 이제 됐을 그 나이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이제 주전 605년에 끌려왔는데 지금이 바벨론이 망할 때 해가 주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올 때 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끌려올 때 나이를 한 14~15살 정도만 됐다 해도 이때 80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을 때 끌려왔으면은 이제 80이 넘는 거고, 뭐 14살 이전보다 끌려왔으면 70 한 8, 9 이렇게 되는 거고, 한 80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려왔다는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벌써 그 중간에 23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다고요? 5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 2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2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 왕을 살해해버리고 이렇게 왕권을 세운 게 2번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되게 다른 역사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물갈이를 하는 거죠. 전대에 그런 이제 관리들을 한번 갈아치우고 쿠데타 정권들끼리 나눠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다니엘이 1000명의 귀인들 있을 자리에 없었던 이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의 현자들이 불림을 받을 때 불려오지 않았던 이제 이유 자체가 뭐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 정도는 나이가 이제 은퇴했을 그런 나이인데 멀리 다른 곳에 살지는 않고 지금 어디에서 금방 왔으니까 역시 바벨론 성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미간 말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천대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런 상태에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었을 거라 추정이 가능해요. 다시 이제 모후가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해석이 그런데 한번 요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대비가 개정판에는 왕비라고 돼 있는데 모후 대비가 연회장에 들어와 벨사살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던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 말해준다. 그녀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불러 그에게 글을 읽고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보라고 권면하고 다니엘을 바벨론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칭한다. 벨드사살은 아마 오 여사님 왕을 보아소서라는 뜻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문맥에서 왜 그렇게 쓰인가?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이라는 이름도 벨신이라는 게 말뚝, 우리가 말뚝 그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근데 이제 발음을 가장 짧게 발음할 때는 말뚝이라 그러고 조금 더 풀어서 할 때는 마르둑이라 그러고 더 길게 번역하면 마르두크 이렇게 번역하는데 대개는 그냥 마르둑 정도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마르둑이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벨이여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뜻이고 벨드사살이라는 건 벨의 부인이여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언어 유희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식 다니엘 이름 속에 벨이었건 벨의 부인인 그 여신이었건 그들이 그 왕을 보호해달라, 바벨론을 보호해달라 이런 뜻인데 지금 그에게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도 코믹한 언어 유지가 들어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언어 유희가 담겨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반전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굴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지금 여기서 이제 항상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 두 가지가 있었죠. 2장에서의 꿈, 4장에서의 꿈. 항상 이 이방왕이 꿈을 꿀 때 누가 해결을 못 해줘요? 원래 직업적으로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 바벨론의 이 꿈 해몽가들이 현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항상 이제 누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죠. 이 경우에도 마지막에도 또 이번엔 꿈은 아니에요. 일종의 환상이죠. 그냥 벽면에 나타난 환상에 대한 해석도 그 바벨론 현자들이 하지를 못했고 이제 다니엘이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이 이 꿈을 해석해주면은, 아니 꿈이 아니죠. 이 환상, 이 징조를 해석해주면 상급을 어떻게 내리겠대요?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 왜 셋째라고 그러는가? 이제 아까 그 역사적인 그 문맥을 알면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벨사살이 두 번째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넘버원 그 최고 통치자고 자기는 공동 그 왕으로서 이제 그 두 번째 자리니까 이게 꿈만 아니 이 징조만 해석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 우리나라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다음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흔히 이제 동화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벨사살은 이 나라의 이 셋째 자리를 주겠다. 나 다음 자리를 주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뭐 저한테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직위 준다 그러는데 근데 제 나이가 80이고 뭐 제가 무슨 뭐 그 돈 보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건 당신이나 가지시고 딴 사람한테 직위 주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제가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로서의 당당한 이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수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는. 이건 뭐 요약한 거예요? 그냥 사작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이 손글씨 환상을 당장 해석해 주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얘기부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얘기부터 꺼낸 것 자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하고 뭐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던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그거예요. 지금 요지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이 나라도 주고 권세와 영광과 엄청난 그와 같은 그를 주었던 위대한 그 왕도 뭐 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이하의 짐승처럼 되는 그런 벌을 주었나이다. 그 얘기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심상치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범한 그 교만의 죄를 지금 바로 그 느부갓네살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느부갓네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벨사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벨사살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벨사살의 잘못이 지금 뭐예요? 크게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어렵도록 배웠던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 배운 경험을 하나도 당신이 그것을 알고도 지금 배우지를 못하고 있냐.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가 당연히 그 다음 세대 이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그 다음 왕들에게도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렇게 어렵사리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통해 배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이 알고도 아무것도 그래 배운 게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선례를 보고서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빠지는 걸 보면 안 빠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가다가 빠지는 것도 보고도 저도 따라가가지고 빠지면 그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배운 교훈을 하나도 그렇게 다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 뜬단 말이냐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지나치게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였다. 그 느부갓네살이 낮아진 것에 대한 교훈은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정반대로
느부갓네살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그런 행동을 당신이 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술잔을 그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전 그릇을 술 품하시고 그렇게 하질 않나. 또 뭐 했다고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한테 그 섬기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시고 당신을 그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상에게 저를 그렇게 신성모독을 범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앞에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했다면 비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미 느부갓네살 배운 그 교훈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는 그보다 더 교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손글씨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은 우선 그 31절까지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작, 2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제 그 손글씨 해석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거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핵심이 뭔지를 지금 이 장이 보여주는 거야. 그 이 장의 핵심은 뭐라고?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 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과 벨사살이 교만한 것에 대해 하나님 심판한 것을 지금 비교 대조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이제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은 아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보였던 반응과 지금 이 글씨 해석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 벨사살의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 그러나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벽의 메시지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를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한다.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들었죠. 핵심은 공통점은 뭐예요?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통 주제가 이 두 개의 비교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보다도 벨사살이 훨씬 더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대조한 뭐 상세히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은 자기 그 선대 왕으로부터 배운 건 없잖아요. 그 미리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한결 도움이 됐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아무런 선대 사례도 없이 자기가 몸으로 직접 배운 건데 벨사살은 한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미 느부갓네살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은 거란 말이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조가 가능해요.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교만했던 것은 입으로 한번 내뱉은 정도 개인적인 것인데 이 벨사살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누구까지 함께 그 귀족들 전부를 데리고 완전 신성모독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 대조가 되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이 성전 그릇에 대해서 단지 뭐만 했어요? 위치 이동. 그 예루살렘 그 뺏어 와가지고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은 그것도 사실은 무슨 마음 정도는 담아 있는 거니까 바벨론 신이 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하는 정도의 의미는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벨사살은 그를 넘어서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죠. 지금 차이점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차이점에도 중요하면도 이 차이점을 지금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의미가 살아나는가 하면 비교. 그 왕이
하나님께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은 여기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왕중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왕께서 지상에 있는 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 주제가 공통점인데, 이 차이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교만의 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정도도 다르다는 게 차이점이죠. 교만이 벨사살이 월등하게 느부갓네살보다 더 심각한 교만의 죄를 짓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내리는 심판도 더 심각하고 엄중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차이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이 해석을 통해 드러난 거죠. 2번 시작. 벽 위에 글씨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란 아람어 묶음이다. 이는 무게 단위로서 무게가 더 가벼운 순서로 하향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10중 8구 왕의 지혜자들은 이 기본적인 용어를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의미와 함축성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이 용어들을 동사로 읽는다면 그 의미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가 되는데, 이는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한 의미와 같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벨사살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벨사살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며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는 이제 이 문제를 만든 분은, 저자는 이 글씨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이 해몽가들이 읽을 수는 있었는데 의미를 몰랐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읽지도 못하고 지금 해석도 못한 상태예요. 그럼 왜 읽지도 못하고 이제 해석도 못한 상태인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설명은 있지만 그냥 핵심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글자하고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 글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자음과 모음을 붙여 쓰지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붙어가지고 한 글자를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글씨를 쓸 때는, 발음을 할 때는 당연히 자음 모음이 붙어 있어야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쓸 때는 모음은 빼고 자음만 적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자음만 적어 나가요. 그냥 그 읽을 때 모음 붙여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예를 들면 지금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과 에라고 하는 모음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글씨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미음, 니은, 미음, 니은, 디귿, 기역, 이영, 비읍, 리을, 시엇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쓰인 거예요. 거기다가 띄어쓰기가 없어요. 모음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단어를 끝나에 따라서 수없는 이게 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끊어 읽기에 따라서 단어 뜻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만 쭉 그 쓰인 글자에 대해서 어디서 꺼내야 될지, 그 어떻게 붙여서 연결해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야 될지, 이것들 자체가 모음도 이제 그 표시가 되지 않고 또 띄어쓰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가지고는 얼뜻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도 없고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지금 봉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끊는가 하니까, 머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분리시키고, 또 데겔이라는 단어로 또 하나를 묶고, 또 우바르신, 그 르바르신이라고 하는 또 단어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띄어쓰기를 딱 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묶고 거기다가 이제 발음을 집어넣게 되면 문에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끊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무게단이라는 거예요. 무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머나 그런 말, 세겔 그런 단위 쓰잖아요. 무게단인데, 이 머나라는 무게 단위가 한 500g, 나라에 따라서 500g이기도 하고 600g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머나가 그 무게 단위예요. 여기에 데겔은 10g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0g이면 50분의 1, 600g이면 60분의 1 정도의 무게가 낮아지잖아요. 세 번째 우바르시나는 것은 그냥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그 문화의 절반일 수도 있고 그 세계의 절반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현재 문맥상으로. 그래 이제 해석하기를 이 세계의 그 절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의 절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명사식으로 읽게 되면은 모음을 붙여가지고 명사식으로 읽게 되면은 이게 무게 단위가 된다. 근데 이제 무게 단위로 되게 되면 어쨌든 앞에서부터 뒤로 좀 무게가 적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같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동사로 읽게 되면은 동사식으로 그걸 이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앞에 그 매대 이거는 세린다 이 뜻이고 대결은 달아본다 이런 뜻이고 그 바르시는 절반으로 나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렸다는 말이 끝이 났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이 끝장났다 그렇게 이제 앞에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달아보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했는가 하니까 이 벨사살에게 적용해가지고 당신을 하나님이 달아보았는데 함량 미달이다고 판정이 났다 그 뜻이. 그리고 절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바로 당신의 이제 이 나라를 신바벨론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군에게 넘겨 주었다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제 신바벨론 제국은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신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그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끝났다고 한 말입니다. 그 당신도 끝장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넘긴다는 얘기라고요?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연합군에게 메데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하나의 페르시아 나라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를 점령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바벨론 쳤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이것을 신바벨론 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났다. 신바벨론 제국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고 또 그 안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로 볼 때는 벨사살 개인도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메시지예요? 그냥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죠. 무슨 메시지예요? 최후의 심판이 된 메시지죠. 바벨론 제국도 끝장났고 너 벨사살도 끝장이 났다. 이제 다른 나라한테 넘어간다.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어떻게 끝이 났어요? 벨사살은 죽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누가 들어섰다고요? 이제 메데 다리오라고 말하는 이 다른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날이 끝장이 났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날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벨사살 죽는 날, 벨사살이 죽는 그 최후의 날인 동시에 벨사살이 최후의 날이고 뭐의 최후의 날이 됐어요? 신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날이 된 거예요. 아까 이 죄도도 심각했었죠. 무슨 죄였어요? 극도의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에 대한 죄.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 벨사살의 최종적인 운명과 신바벨론족의 최종적인 운명으로서 심판하신 것으로 다니엘 5장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장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고 지금 벨사살 때는 그게 아니고 어떤 기간이에요? 그냥 죄도 그게 차고 하나님의 심판도 더 이상 연기 없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지상에 때로는 지상 왕국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연기시켜 주기도 하시고, 그 왕국을 책임 맡는 정권 가진 통치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나, 때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감시킬 때도 있고 한 정권을 마감시킬 때도 있고, 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관점은 취하지 않죠. 그냥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뛰어나고, 아니 신바벨 제국의 그 왕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날 신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했다, 혹은 거꾸로 페르시아가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중동을 석권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볼 때, 왕들을 평가할 때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 개개인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벨사살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인간이든 나라든 정권이든 심지어 인류 역사 자체가 뭐 할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